할렐루야. 참 요즘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참 좋은 환경,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좋은 때를 지나고, 이제는 참 진리가 길바닥에 내던져지고,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하는 이런 참 보통이 아닌 비상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참 혼돈스럽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는, 특히나 복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좀 약간은 좀 혼돈스럽고, 그리고 또 참 여러 마음의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있는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좀 오늘 성경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믿음의 조상, 즉 아브라함의 가문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3대 조상들, 그들 가운데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12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뭐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으면서, 그리고 그 형들과는 좀 달리 같은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이면서도 참 특별하게 더욱 진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어려서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죠.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한 형제가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또 한 번의 꿈을 또 꾸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함께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이건 뭐 왕이 되거나 어떤 뭐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되지 않고는 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닌 그 특별한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한 것이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총애를, 특별한 편애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가문이니까 그 믿음을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이 아주 돈독하게 그렇게 하던 게 가지나 인간적인 시기 질투도 있던 터에 또 영적인 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 형들의 미움이 이거 가히 뭐 이건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그 멀리 떨어져 있던 형들의 안부를 그 심부름차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보낸 그 길이 그만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그 형들의 그런 질투와 그 분노와 시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서로 이르되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는 그냥 짐승이 먹어버렸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저놈 참 저 건방진 놈이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했던 얘기, 하나님이 줬다던 그 꿈,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드디어 그 무서운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그 꿈이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꿈,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고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그 가문 안에서 그냥 잘 믿든 못 믿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어왔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의 꿈인데 어떻게 이런 아무리 인간의 그 연약한 성품 때문에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라고는 참 짐작하기 어려운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표현을 하고 이를 악물고 조소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조롱하면서 뭐 하나님 뭐 그가 준 꿈 이러면서 아주 이를 악물고 조소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악담으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거죠. 물론 그들의 원대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선다고 하는 건요, 불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말은 악이 패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반대하게 된다는 건 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죽기 살기로 이 꿈을 막아야 됩니다. 진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히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으로 달리될 여지가 없는, 진리는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사하게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이 사실을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역사의 그 가장 핵심이 인류 역사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얘기는 사실 아담의 이야기죠. 그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떠날 때 이 완전히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실 인류 스스로가 선택했던 죄의 결과로 그 처한 그 문제와 고통, 어둠과 저주, 스스로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는 정령 죽으리라시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역사 자체가 고통과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역사 속에 오직 하나, 이 역사가 유지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절망과 심판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 즉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명명된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 유일한 인류의 이 역사의 문제를, 고통을, 이 저주를 해결할 약속의 씨, 즉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조건을 성취하고 때가 참에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그 모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그 노선에 있는 모든 거기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지금 꿈 꾸는 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 믿음으로 서서 그 약속의 그 중요한 그 역사의 그런 고리와 같은 그런 키맨과 같은 그런 약속을 가진 자, 그는 그 모든 게 다 이 악한 자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 해프닝 같이 보이는 한 가문에 하나님의 그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만민 구원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 약속을 받았던 야곱의 자식들 중에 그걸 믿음으로 온통 받아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요셉에게 그 형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질시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형들이
그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요셉을 결정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할 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만민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꿈 얘기를 한 그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 꿈은 요셉이 뭐 인위적인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왜 얘기를 해서 그 이 미움을 자초했을까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로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꿈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미리, 그 역사가 닥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빛을 싫어하면 반드시 어둠 가운데 처해야 되고요. 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악의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 꿈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꿈을 가진 자는 그 저항하는 자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걸 말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대적의, 하나님의 대적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받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항거하느냐, 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졌다는 말은 그 외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미움과 저항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꿈을 가진 자, 다시 직접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러니까 복음편에 분명히 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는 운명적으로 저항하는 자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는 꿈을 가진 자가 스스로 이 꿈을 이룰 만한 능력도 안전장치도 스스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질그릇 같은 자에게 감당 못할 하나님의 꿈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맡기실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오직 이 모든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불가능한 그 환경과 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가문, 이 형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언약,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다가 이 복음의 씨앗을 맡겼다는 얘기는, 이거는 꼭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저 척박한 광야에 씨를 뿌리고 저 죽음의 터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됨됨이, 인간의 능력, 그 무슨 주의 종들의 어떤 그 똑똑함, 대단한 역사, 이것 때문에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역사 내내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성, 이 혼돈된 역사를 사탄이 쥐고 흔들면서, 특히 이 야곱 가문에 이 불가능한, 정말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문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의 면면은 도저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인류 구원의 복음을 담아낼 만한 자격이 결코 거기서는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역사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약속을 가졌던 요셉의 생애를 결국 그 무서운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팔아먹죠. 인간적으로선 도저히 그닥 끝장난 일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진 자가 저항과 핍박을 받으면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가진 자를 보호하시며 지켜내시며 그 무서운 원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다 하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모든 이 인간 죄인들, 죄악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인간의 죄성과 혼돈된 역사를 사탄이 다 이용해서 흔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시고 대주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운 손에서 기가 막히게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 안전하게 그들을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원수의 손이 그들을 결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진 요셉 자신도 결코 이 세상과 섞이지 않게 그 미움을 당하고 저항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이, 그것이 꼭 우리에게는 불행처럼, 우리에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복음이 섞이거나 혼돈되거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원수의 방해를 오히려 통해서 우리를 진리편으로 몰아주시고, 거룩이 되고 꿈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 주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지만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되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들랑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에 그들이 너희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또 우리 경건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닥쳐오는 수많은 이런 저항과 이 세상의 이것들을 보면서 때로 당황하고 때로는 좀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예, 주님께서 그들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시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꿈을 받고 이 진리를 받은 우리를 이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과 혼돈 속에 두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완전한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로,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로, 핍박 가운데로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적의 바람을, 저 대적의 바람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가는 일에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그 경륜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안에 있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진리편에 온전히 거룩되고 꿈이 되도록 그렇게 진리편으로 우리를 몰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라나타, 그 주님의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승리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것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세상이 이를 갈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따라다닌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성취해 가는 이도 주님이시요, 꿈을 가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끝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부름을 감당할,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 불변의 사실, 이건 천지가 덤벼들어도 이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